은혜를 위해서 크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큐티를 몇 달 동안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사무엘상을 끝내면서 이게 해피엔딩이면 참 좋았는데 새드 엔딩입니다. 그 유명한 사울 왕과 그 신실했던 아들 셋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 새드 엔딩이 이루어져서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의 그래서 전체 주제는 뭔가 하면 주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상의 큰 주제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그리고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멸시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소설가를 만났는데요, 이름난 소설가는 아닙니다. 연세가 전에 들으신 분이니까 자기는 아직도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연필로 쓴대. 종이에다 원고지에다 연필로 쓴대. 제가 얼마나 불편하냐고. 나도 설교 준비할 때 이 워드로 하는데 그 얼마나 소설 썼다가 찢어져 버리고 또 그런데 왜 그걸 너 종이에 쓰느냐고 했더니 딱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연필로 쓸 때 영감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연필로 썼다가 조금 더 마음에 안 들면 지우면 되잖아요. 지우면 되니까 연필로 꼭 소설을 쓴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내가 써놓고도 내가 인생을 살아놓고도 이 부분을 그냥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의 능력은, 신앙인의 복은 뭔고 하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항상 써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에이, 저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야. 그리고 저 창녀촌에서 내가 봤잖아. 그 여자 정말 어려운 여자야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도 들렸다가 창녀의 손에서 몸을 팔던 여인,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으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야, 돈만 가지면 다냐. 그리고 돈 많이 벌었지만 매국노라고 일컫는 삭개오 세리장, 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살죠. 저 매국노, 그 아들들이 얼마나 움츠리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비난과 눈총 속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뽕남이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집에 예수를 맞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싹 변해서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자기 재산도 나누어 주면서 존중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여인이 더러운 여인인지 다 알아요.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된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생애가 되어졌지요.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았어요. 구걸하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나는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인생이 되어진 것, 인생 역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다시 인생을 쓸 수 있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0장, 다윗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었다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질투 시기 때문에 쫓겨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하지요. 그러나 자기는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줘요. 2번씩이나 살려줘요. 그래서 사울 왕 죽일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해할 수 없다 해서 옷자락 뺀 것만 가지고도 가슴 아파하고 살았던 이 여리고 아름다운 다윗이 10년 동안 고생, 어떨 때는 미친 짓까지 하면서 고생하는 그 고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 힘들지요. 고생이 너무 기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는 편안하고 싶었어요. 왜? 식솔들도 군대도 한 600명 생겼지요. 아름답고 청명한 여인이 누구지요? 아이고 참, 아비가일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만졌으니 아름답고 청명한 여인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는 좀 아들 낳고 딸 낳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좀 편하고 살고 싶은데 늘 쫓기는 삶이 이제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이, 도망가는 삶을 끝내고 좀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두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아들 낳고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뭔가 하면, 궁리해서 생각낸 것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였어요. 망명. 그래서 다윗이 망명하지요. 블레셋으로 아기스한테 가서 나 망명했어요, 받아주실래요 하니까 아기스가 덥석 받아줘요. 너무 좋지요. 받아줄 뿐만, 내가 좀 식솔 데리고 살아야 될 곳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큰 고을도 하나 줘요. 이거 대박이지요. 망명했더니 대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러쿵저러쿵 알콩달콩 1년 4개월 동안 살아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망명하길 잘했어. 그리고 그냥 아들 딸 낳고 오래 살았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누가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조금은 필요하지만 오래 거기서 살 게 아니거든. 근데 안 오려고 하겠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해요. 다윗은 망명했으니 블레셋 편이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동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왕이 나중에 될 터인데 그거 얼마나 큰 인생의 과오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시지요. 전쟁에 나갔는데 그 블레셋의 장군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인데 그 사람과 전쟁에 가다 다윗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쪽박 차는 거 아니냐고, 다윗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말려서 가만히 있다가 아기스가 너 그냥 돌아가 하니까 옳다 좋구나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좋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시고 경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3일길 시글락을 와보니까 다 불타버리고 동네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몽땅 100% 포로로 아멜렉이 잡아가버리고 만 거지요. 다윗이 잿더미 속에 딱 발가벗겨서 앉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자, 너를 어떻게 믿어? 망명한 너를 어떻게 믿어? 우리도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하고 반기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자고 해요. 누가? 다윗의 부하들이 배신 때리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윗 따라오다가 이제 자기 식소를 빼앗겠다고 해서 배신 때리지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 있을 때는 따라가지만 자기가 이익이 없으면 인간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고요. 고난 속에서 같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친구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인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밥 살 수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이 거렁뱅이로 나 앉아 있을 때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다윗을 빨가벗기셔서 잿더미 위에 앉게 했을까?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왜? 다윗은 날마다 기도하고 살았어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 좀 이따 또 올라갈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편안한 삶을 위해서 궁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춘 거예요. 묻지 않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따라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 몽땅 다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잿더미 속에서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급함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잿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아멜렉 군대를 쫓아갈까요? 3일 취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자.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라가라, 쫓아가라, 내가 다 찾게 해주겠다 약속해서 열심히 쫓아가서 그것을 다 찾고 회복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다윗 기도 안 하다가 잿더미에 앉았으면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뻔뻔스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다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잖아요. 이 모습 아들은 사춘기 지나면서 아주 개떡 같아요.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는 안 키워서 모르겠지만 여자들도 그렇다긴 하긴 해요. 뭐 자기 잘났다고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또 저녁에 바닥바닥 하고 뭐 큰 소리 치고 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다가도 저녁에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디베이트하고 막 그러다 화를 내고 그러기도 하다가 저녁에 자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학교 가야 되는데 빨리 밥 줘, 그 양말 줘, 옷 줘. 옆에서 보면 저게 사람이야? 아니 언제는 소리 버럭버럭 지르다가도 그거 다 잊어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뻔뻔스럽게 엄마 밥 줘, 빨리 옷 챙겨줘, 빨리 양말 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기분 안 좋아도 엄마하고 서로 큰 소리 치고 그랬어도, 아빠하고 큰 소리 치고 그랬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싹 잊어버리고 엄마 밥 줘, 나 학교 가야 돼, 옷 때려줘. 이게 여러분 이 뻔뻔스러운 것, 이 뻔뻔스러운 게 사랑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저분은 나의 아버지기에 어머니기에 뻔뻔스럽게 다가가서 또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뻔뻔스러움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 은혜에 대한 뻔뻔스러움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니까
뻔뻔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뻔뻔스러운 믿음과 사랑은 내 존재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과 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엄마하고 한번 다퉜다고 해서, 아빠하고 다퉜다고 해서 방콕 가면 이뻐요, 미워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죠? 싸웠어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래야 자식답지. 한번 삐졌다고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콕 빠져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럼 죽이고 싶지. 내보내야지 그거는. 그죠? 이게 수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에서 오는 뻔뻔스러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탕자 얘기도 그렇죠.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로 와가지고 아버지 그냥 죽지만 않게 머슴으로 써주세요.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 내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려주면 아주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먹을 자격이 없어요.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앉아가지고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웃고,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깨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깨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잿더미 속에 올라앉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깨질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졌어도,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나 코 깨졌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윗도 깨진다니까요. 다윗도 넘어져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 중심에 일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뻐하시고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새드 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울 왕, 그리고 그 신실한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들 아비나답, 말기수 그냥 다 비참하게 죽어요. 사울도 40년 동안 왕위를 살았지만 참 어렵게 살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유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스티븐 카브의 First Thing First,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늘 강조하죠. 시계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나침판이라고 그랬죠. 나침판. 내가 아무리 특급 열차를 타도 부산 가야 되는데 호남선 KTX를 타면 아무리 특급 열차, 아무리 빠른 열차를 타도 가면 갈수록 엊그저지고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행열차를 타도 경부선을 타야
그냥 느리게 넘어지고 느리게 가도 부산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의 현재 상황도 매우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모양이고 내 상황이 어떤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보통 그렇죠. 그 사람 모습 보고 그 사람 상황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조건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 중심이 마음이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느냐 사울 왕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느냐 내가 넘어져서 깨어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믿었든지 늦게 믿었든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쏠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건강하게 보일지라도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봉사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자기를 향해서 중심이 서 있고 세상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을 때 사무엘이 간다고 그랬어요.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와요. 백성들이 자꾸만 흩어져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약속했으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망명때 일으켰다고 그랬지요. 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자기 백성들만 자기 손에 들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너는 모든 걸 다 죽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살진 것을 보여주고 백성들이 저거 살려둡시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살려줍시다 해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들의 마음에 청종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저거 살려줍시다 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주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적과 싸워서 끝까지 싸우다 죽어야 되고, 그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주관하시는데 중상에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해야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해야지요. 하나님을 의식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에게 모욕당할까봐 라고 해. 모욕당할까봐, 자기 모욕당할까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이 가 있질 않는 거예요. 상황이 더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더 두렵고
자기 체면이 더 앞서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해도 괜찮아요.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잿더미 속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려놓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자리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멋진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용산 주민의 날이 있었는데요. 지지난 주간이 저희 교회 브레드 미니스트리스가 용산구청으로부터 특별 봉사상을 받았는데요. 10년간 우리 쪽방촌 가서 어르신들 한 300명에 늘 빵 나눠드리고 국 끓여서 갖다 드리고 옷도 갖다 드리고 한 것이 이제 알려져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서부촌 땡땡거리 후암동에 우리 독거노인들 반찬 만들어 드는 것, 그것 때문에 받았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목사는 쪽방촌에도 몇 번 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식사 만들어 드린 거 별로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대표로 받은 거고 뒤에서 수고하신 여러 봉사자들이 그 상을 받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의 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북카페에서 열심히 자원봉사해서 조금 남는 돈 가지고 브레드에 헌금해 주셔서 그 돈으로 브레드가 운영돼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용산 구민들이 여러분에게 박수 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이 이천동에서 지구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천동에서 지구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힘들어도 이천동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봉사하면서 섬겨서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역 주민도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 용강중학교 학생들 800명과 학부모들이 우리 교회 한 50명 오셔서 꽉 차서 우리 교회에서 용강제 축제를 했어요. 우리가 물 하나 하고 빵 하나, 맛있는 빵 하나 나누어 줬는데 그거 돈 들었거든요. 또 교회 어지러워져서 청소하느라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이고 내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사회가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섬겨주고 존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남을 존중할 때 남이 나를 존중하지요. 제가 존경하는,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 책을 통해서 늘 보지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었고 자기는 돈 버는 것 가지고 사명이고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서 이제까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이 된대요, 재산이. 그런데 이제까지 그 워렌 버핏이 돈 벌어서 빌 게이츠 재단에 기증한 구원금으로 기증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35조 원 정도 된대요. 안 놀라시네. 너무 많아서 놀랄 것도 없죠. 한 35억 정도면 그저 괜찮겠는데 35조 원 상상도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2천만 북한 주민이 1년 동안 총 다 생산한 국민 총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30조 원 정도 된대요. 35조 원 정도. 그 많은 돈을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 돈 가지면 재단 만들어서 당신 이름도 내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분의 대답이 아주 명확해요.
재단 만들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 재단에 35조를 기부하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빌 게이츠 재단이 내가 이제까지 본 중에서 구호 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그 일은, 나는 돈 버는 일을 잘하지만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그에게 돈을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마음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남을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 비록 35조 원이라도 나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줘서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자본주의가 썩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회사를 섬길 때, 내 중심을 기울여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시편 116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한 품으로 안아주셨다고 고백하듯이 다윗도 실패해요. 다윗도 실수투성이에요. 우리처럼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깨지고 망가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은 깨지지도 않고 코피도 안 나거든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다 깨지고 코가 깨져요. 내가 잘해서도 잘못이 없어도 욥처럼 잿더미에 앉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다가 잿더미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지요?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방향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살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회복된다니까요. 거기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넘어져도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같이 가고 깨져도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직분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상황 속에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엊그져 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인격적으로는 에서가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야비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처럼. 그래서 내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도 내 기도 순서가 있으면 교회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몸살이 나서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의 맡은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요. 잔머리 굴리고 사울왕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는 건 그건 심판과 저주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들쳐진 꼬리가 되지 않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존귀케 할 거예요. 사람도 존중히 여기십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더 잘 섬기고 지역을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지역이 우리를 한강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칭찬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이촌동을 소중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이고 살아가는 한강의 복된 성도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